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제 신약성경 61면입니다. 내용이 너무 좀 길므로 21절로부터 3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박수기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또 강병숙 권사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임계점이에요. 임계점. 모든 이 물질과 현상이 변화하기 위한 저마다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도까지도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는 순간에 끓어 넘치게 됩니다. 98도, 99도까지 물은 끓지 않아요. 그러나 100도가 되는 순간 끓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도가 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끓기 위한 임계점이 100도입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의 원리는 모든 물질과 또 모든 이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른들은 이것들을 고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고비가 있다. 중국과 몽골 사이에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 암석과 또 사막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이 있어요. 그것을 죽음의 땅이라고도 합니다. 고비 사막이라. 이 원래 고비라고 하는 말은 몽골어로 거친 땅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 사전에는 사물의 요긴한 기회 혹은 막다른 절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비의 원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물질이 변화하기 위해서도 그 고비,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도 분명히 넘어야 할 고비,
그 임계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옛날 어르신들은 저희 은사 목사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참 다들 좋은데 고비를 못 넘기네.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 고비를 못 넘긴다. 근데 이 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지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런 고비를 잘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금 그런 지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고비를 잘 넘어서면 내 삶의 상황과 현상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고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비가 주는 어려움이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한폭탄과 같은 이 인생의 고비예요. 점점 폭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비가 있어요. 이것은 큰 이 삶의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점점점 폭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에 저기로부터 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옛날 영화에 보면 그 심지를 타서 불이 막 타들어가는 폭탄을 향해서 점점 이 불길이 짧아지는 순간을 볼 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초조함과 곧 터질 것 같은 긴박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뭔가가 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뭔가 조절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한폭탄과 같이 뭔가 폭발할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 또는 그 위기감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우리는 갇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이 임계점, 고비, 그 인생의 고비를 만난 사람들의 또 한 가지의 고비는 첫 번째는 점점 고조되어 가는 긴박감, 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비가 있다면 또 하나는 지속적인 괴로움을 주는 변하지 않음, 계속 같은 상태로 있는 것. 사람은 진보하고 또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조금 더 발전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음이 인생의 최대의 고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질이건 어떤 상황이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것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계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고비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변하지 않음이 주는 고통은 시한폭탄이 주는 긴박감과 그 두려움만큼 어쩌면 더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여기서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지속되는 괴로움입니다. 더 개선되지 않는 괴로움, 발전하지 않는 괴로움, 더 성숙하지 않는 괴로움이 주는 압박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고비를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 거라사인이 사는 지방에 갔다가 거라사인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의 환대를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그가 땅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영적 존재를 아시고 성경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간청이 있는데 내가 우리를
그냥 이 지역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그것을 허락했더니 돼지떼들이 다 물로 달려가서 몰살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돼지를 가축을 기르고 있던 그 주인들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떠나십시오라고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에 피해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라고 하는 이 성경이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그래서 추측하건대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추측되는 지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 곁에서는 언제나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을 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고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점점 가중된 고통, 고조되는 이 압박감,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고비를 만난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간곡한 애원으로 자신의 딸을 안수하고 살려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회당마다 10명의 회당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3명의 회당장은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 읽을 사람을 선택하고 지명하고 또 혹은 자신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들은 자원에서 하는 평신도 대표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제 교회 회당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며 그리고 이 명예와 권세를 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회당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딸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마 부모님들이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싼 채로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또 두 번째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인생의 고비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비의 스타일은 회당장 야이로의 고비는 점점점 가중되고 또 이 압박감을 주는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이 고비라고 한다면 이 분의 고비는
지속적인 괴로움입니다. 12년, 12해 동안이나 치료되지 않고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대개의 신학자들은 산부인과적인 질병으로 인한 혈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습법으로는 혈류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공중에 나올 수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를 터치하거나 만지는 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의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무자격자가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는 세워놓고 혈류증아 떠나가라! 혈류증아 떠나가라!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던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사라고 하는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녀의 재산을 많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도 그간의 치료비로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무런 효험이나 그리고 개선되는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병이 더 중하여만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은 가정과 관련이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단순히 직장에서 퇴직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으로서의 짐을 지지 못하고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가정과 연관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사업의 실패가 가정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그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가정은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두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회들이 존재하고 또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찾은 고비를 만난 야이로와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 삶의 어려움 그리고 결정적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그의 딸이 죽음을 앞두게 되는 이런 불행은 찾아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CCC를 섬겼던 김중근 목사님도 그랬고 또 우리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의령 교수님도 그렇고 그의 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는 다른 데서 기록된 이 내용과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대개는 혈루증 여인을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치유받음을 강조할 때 많이들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혈루증 여인의 그 믿음으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알아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다가온 그녀를 인지하고, 또 자신을 터치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이 믿음으로 터치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한순간이 시간을 촉각을 다투는,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데 중간에 사람들이 앞에서 밀리는데 이 혈루증 여인까지 등장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속이 탑니다. 그러면서도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12회를 앓던 이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본 거예요. 기적을 목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딸에게 가게만 하면 우리 딸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짐과 동시에 자꾸 드디어 가는 이 시간의 압박감에 그 불편한 마음을 속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들려준 소식에 그는 아마 분노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 나 같으면, 아마 저 같으면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 보세요, 예수님 지금 혈루증 여인이 뭐라고, 빨리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은 그를 분노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죽음 이후에 드리워진 어둠의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을,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이 가장의 마음을 예수님은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염려로 두려워하는 가장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인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핵심 리더 3인방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정말 하나님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상황일 때에 이 3인방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던 그 변화산상에도 이 핵심 리더 3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멀찌감치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중에 핵심 리더 3인을 가장 근접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핵심 리더 3인을 데려가십니다. 그 근거리에서 주님을 지켜봤던 핵심 리더 3인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부활로 깨어나야 될 잠을 자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고 울며 불며 하고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장례 이 관습에는 아주 곡하는 사람을 유급자를 불러서 돈을 받고 이렇게 곡을 하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문을 거기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집 가까이 왔을 때 곡소리와 우는 소리, 어둠의 슬픔의 그림자가 가득한 가정 집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왜 우느냐? 그는 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언제나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자는 걸로 착각하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도 죽은 줄 알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이 죽은 것을 알지만 그를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성경에는 3번의 살리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관을 메고 나갑니다. 장례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 청년을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 절차가 끝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죽은 소녀의 방에서 그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살려주는 특정한 장소가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 절차 중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방에서 살아났습니다. 죽은 방에서. 청년은 이제 장례 절차 중에 무덤을 향해서 떠나는 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장례 절차가 끝이 난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모든 죽음에서, 그 죽음에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어떤 죽음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소녀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청년에게도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나오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왜 이 소녀의 나이를 밝혔을까요? 12살이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몇 년을 알았어요? 12회를 알았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숫자에 대해서 뜻을 많이 해석하는 사람은 하늘의 숫자와 3과 땅의 대지 숫자,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4예요. 3과 4를 곱하면 12가 나오는데 이 12는 완전수라고 합니다. 퍼펙트, 완벽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살린 소녀는 분명히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메고 나가는 관에서 다시 살린 청년도 그는 분명히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도 그 무덤에서 살렸지만 분명히 그 나사로도 늙어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늙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는 수면 상태,
부활의 잠을 깨어나야, 부활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한 임계점이 어쩌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형체로 이 육신이, 죽은 육신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부활로 덧입게 될 날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한 임계점이 필요합니다. 고비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성숙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진보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임계점, 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사람과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고비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방식과 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모든 방식과 내가 해오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명예와 권세, 지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은 어땠습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발견되는 순간 그는 군중들에게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지 못하는 임계점, 변화의 고비와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큰 해를 당할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바로 무엇 때문일까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오늘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고 또 실패했어? 잘 안 됐어? 라고 하는 이 실패의 두려움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의 고비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의 고비, 임계점 고비를 만났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를 보십시오. 어쩌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목회자의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어쩌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시한폭탄이 점점 폭발할 것 같다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언제든지 해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시작해야죠.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오면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용없어 보이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내 삶의 임계점 넘어서기 위해서, 내 삶의 찾아온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임계점, 내 삶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가 충돌하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서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단어에 꽂혀가지고 또 헷갈리시면 곤란해요. 나의 수고, 내가 해오던 고정된 방법, 일관된 행동들,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행장 야이로처럼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주일 예배는 작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랑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신앙적 윤리와 도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리고 내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죽음은 부활로 깨어나야 할 잠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계점은 어떤 형태로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까? 어쩌면 넘어설 수 없는 담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쩌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벽이지만 오늘 나의 작은 힘이라도 밀어보십시오. 어쩌면 자동문일지 어떻게 합니까? 터치도 안 해보고 그 철옹성 같은 문이 손을 대는 순간 열려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임계점을 만난 두 인생, 인생의 고비를 만난 두 인생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이런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인생의 임계점, 내 인생의 고비가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